보실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살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봤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가장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하부의 말씀들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나머지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문장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은 좀 부족한 것인가? 완성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의식, 규례, 예언,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하여 지칭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의 예언과 말씀들이 저희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가 안식일 논쟁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심한 논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거나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완성,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율법 자체는 죄가 있고 율법 자체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잘못된 거, 나쁜 거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영원한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1.1핵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점 하나 찍는 거, 이것이 모음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모음이 찍어지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 부분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적인 형태에 의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선택하고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이 요구한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총론을 배웠다면 이제 강론을 이제 하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21절 말씀은 이런 10계명의 제6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6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율법의 행위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살인을 안 한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결론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하지 아니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의 본질적인 뿌리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살인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준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살인하지 아니한 자라고 보시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타인을 향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살인은 없지만 내 내면 속에 누군가를 정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외적인 형태의 살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성도님들, 함께하는 사람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에 노하는 자, 싫어하고 증오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진 자도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의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행에 잡히게 되고라고 말합니다. 라가, 이거는 아람으로 멍청이 이란 뜻입니다. 머리가 빈 자, 쓸데없는 자, 이런 얘기가 라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어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고의적으로 모욕과 조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농담으로 하든 아니면 악의적인 마음을 가든 멍청이, 아이고 쓸모없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에 심령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이러한 자도 공회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가 더 그렇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로 정죄하는 말이 바로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은 상대의 내면과 운명까지도 판단하는 단죄에 해당되어지는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실 수 있음에도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에 그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외적인 살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있을 때에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살인과 동일한 본질적인 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타인을 향해서 쓸모없는 자, 또 멍청한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말씀 앞에 서면,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에 서면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모두 다 살인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외식적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살인의 자인지 살인이 아니한 자인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의로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이미 타인을 살인한 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날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또 이러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비교하고 모멸하고 다른 사람의 언행 심사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형제를 타인을 살인한 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이 잘못되어 것인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영적인 진단서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후의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원래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성취하여 주셨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 내가 붙잡고 있는 나를 향한 나 이 정도 멋진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법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썼을 때에 우리 모두 다 외적인 형식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다 마음속으로 이 법을, 이 말씀을 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율법의 기준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집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질 때에 주저앉아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지지만 그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분노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 맞은 만큼 때리는 것이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죄, 말의 죄, 혀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은 죄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분노와 미움 속에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새 마음을 입은 자로서 화해와 사랑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형태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내 마음의 내면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외식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형식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타인을 향한 살인의 이 마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진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형태를 잘 갖추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이웃과의 화해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즉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이웃과에 대한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있다면 급히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적인 형태의 살인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조항의 말씀에서 나는 자유롭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이미 살인한 자로 하나님의 의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 내면으로 타인을 살인을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같이 있는 내 주위에 가족들도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타인을 살인을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인을 한 자로 섰을 때에,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무너질 때에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발견해라는 것입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시는,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두 살인한 자로 서 있습니다.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점잖게 앉아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인한 자로 서 있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외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외적인 형태가 잘 되어지면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또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내면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인한 자로 서 있는 죄인이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밤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진실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속 깊은 분노와 미움을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구하는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와 미움, 타인을 향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설교 시간에 서론에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인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